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네. 음, 제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잠깐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원고는 써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혹시 말을 실수하기 전에 오늘 이 와서 찬양으로 저에게 은혜를 전해준 우리 소울피치 귀한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 교회의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곳에 사역을 다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고 부족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여기 우리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참 오래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그 친척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20년만 30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인가, 우리 윤서방이, 우리 처제, 우리 신랑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성도들 부모님 중에서,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많게는 한 10여 년, 적게는 3, 4년 한 주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람 수를 좀 채우고,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죠. 예.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다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참 살기가 어렵고,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교회에 우리 청년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교회만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까지 수십 개의 대학이 1년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이 사회적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라나고, 세상에 헛되게 심어준 세상의 성공의 방법만 쫓다 보니까 자신을 위한 사람은 되어가지만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이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이 황망한 세상이,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어떤 독재자보다도 무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그리고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책임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게 자신의 실수든지 그게 상황의 악화든지 그것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실수든지 그 젊은이들은 그 죽음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던 고통, 자신이 죽어가는 가운데 느꼈던 마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이 죽어가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무엇일까? 절망과 공포, 원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던 그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마음이 두려운 건 그들의 죽음과 제 죽음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리 젊은 희생자들을 비하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고 그들을 평가해서 정치적으로 편을 나누고 싶은 생각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그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과연 다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죽음을 말입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아버님이 얼마 전에 한 8년간의 암으로 치료받고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항암 치료에 온몸으로 전이된 암덩어리를 떼어내는데 수차례의 수술에 먹지도 못하고 목 호수로 연결해서 그 고통을 죽는 날까지 당하시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그 안타까운 눈물에도 등을 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그냥 만족하다가 이제 저도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져 갔고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망과 공포와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한숨으로 죽어가는 인생,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전에 그 작은 행복이라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죽기 전에 만족할 것을 찾는 거예요. 다 알아요. 죽음이 영원한 끝이고 고통이고 죽으면서 웃는 사람 없고 죽으면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때문에 피해보는 그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도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죽기 전에 이 짧은 인생 나도 하나하나 순간순간 내 만족을 챙기기가 너무 바빠요. 더 심하게는 내 행복을 위해서 손대지 말아야 돼. 마약, 사기, 도박. 어떻게든 죽기 전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할 조건들을 찾아서 무분별하게 우리는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이 번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걸 빨리 맞춰야 설교가 짧아져요. 네. 이게 설교 짧아진다면 우리 청년들 무조건 맞춰요. 우리는 교회는 하여튼 설교 짧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잘 듣고 잘 맞춥니다. 너무 크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네. 마이클 조단입니다. 이 마이클 조단이 사실은 제가 진짜 멋있는 덩크슛을 하는, 진짜 하늘을 날아요. 그 장면을 보면 공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 저 마이클 조단이 농구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스포츠계의 영향력을 넘어서 세계의 탑5 안에 드는 부자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그림, 저 하늘을 나르는 장면 그림이 있어요. 저걸 마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거 어디서 많이 본 마크죠? 조던, 저걸 에어 조던 나이키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저 신발을 만들 때 마이클 조던의 덩크슛 하는 장면을 신발에 넣어서 저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이키 회사에서 마이클 조던과 계약을 맺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좀 배가 아프더라도 밝힐게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1,000억씩 통장으로 나이키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1,000억이라는 돈이 마이클 조던 통장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들어오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이클 조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 차량은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가 타던 차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버지가 저 차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10대의 아이들이 저 차를 습격했어요. 그 사람이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10대 어린아이들이 차에서 슈퍼에 갔다 나온 그 할아버지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하필 그게 마이클 조던의 아버지였어요. 저 일로 마이클 조던은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에서 사망 원인을 그리고 살해 이유를 10대들에게 물어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이 노인네를 죽였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가 신고 있던 에어 조던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었습니다. 에어 조던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어서 뺏으려고 하다 보니 죽이게 됐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가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해결해주고 빈민가의 삶을 해결해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평생 꿈꾸며 돈과 명예와 최고의 부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조던이 아버지의 사망을 만나고 농구계를 은퇴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농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 헛된 꿈을 쫓지 않겠습니다.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명예도 높습니다. 근데 내 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농구로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에 젖지만 않았더라면, 매년 들어온 저 1,000억을 욕심내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 신발을 신었을 리가 없고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는 농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본인이 평상시에 하고 싶은 잘 못하는 야구로 골프로 돌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은퇴는 그곳에서 하지 말고 청소년들의 꿈인 당신에게 농구 코트에서 마지막 은퇴를 선언해 주길 미국 사회가 간절히 바란다 해서 조던이 돌아오면서 그러면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해 주십시오. 뭡니까? 저는 다시는 욕심과 명예와 부와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한 그 넘버 23번을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농구 코트로 돌아갈 때는 세상 이 헛된 번호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을 거절하고 45번이라는 무명에 가까운 등넘버를 달고 코트에 들어와 마지막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를 컨펌 받는 중에 우리 교육자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을 다 하고 말았네요. 저는 아버님이 84세에 달하신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형님도 있고 저에게 남동생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또 늘 건강이 염려되는 부모님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중에 있어서 정말 큰 고통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게는 제가 목회자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주 오랜 동안 우리 부모님의 책임을 맡기는 불효자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잘 못 모시고 형제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저희 자녀들은 가난한 목회자 만나서 지금 대학생인데 한 군데에도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 통닭을 저희는 생일 때만 먹어요? 왜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세일할 때니까. 제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돼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형님 어떡합니까? 우리 형님이 성공할 수 있겠죠. 우리 막내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잠깐 행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행복이 아닌 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 행복을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봐야 여러분 말씀 그냥 띄워놔 주시면요. 예수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권면은 하나님께 맡길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이 세상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산다고 믿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짜 행복을 제대로 거절할 수 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사람의 마음에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계명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 그냥 띄워놓으면요. 제가 말씀을 저거 왜 색깔을 칠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린 그걸 지키면서 삽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에 빠져 사는 만큼 그와 똑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어서 나만의 만족, 이기적인 삶,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분명히 바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내 만족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세상에 합류하지 마시고 천국 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때인 줄